그래서 성경적인 상담 요 책은 하여튼 1장, 2장, 3장, 4장 요 부분은 우리가 읽기 아주 쉽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로 이렇게 잘 돼 있고, 그러나 5장, 6장, 7장은 조금 제가 이제 수정을 좀 가할게요. 이 5, 6, 7장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시간에 10월 7일 날 할 건데요. 그거는 요 책이 그래도 잘 돼 있어요. 이분은 그래도 웨스트민스터에서 이 실제로 제이 아담스가 세운 CCEF라고 하는 상담실이 있어요. 거기 목회자 교육에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목회자들이 상담을 하는데 성경적인 상담을 못하기 때문에 이 CCEF라고 하는 곳에서 그 목사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이 일에 동참했던 분이 지금 총신대 신대원에 계신 이 김준 박사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었기 때문에 에드 웰치나 아니면 지금 이끌고 있는 그 상담 제2기에 있는 이런 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했는가. 전공이 좀 다 달라요. 저도 강의를 그분한테 들었을 때 박사과정에서 에드 윌치 강의를 들을 때 에드 윌치는 굉장히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해가면서 그 의사로서의 자기 어떤 성경적인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폴 리슨 같은 경우에는 또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 교수들을 썩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정정숙 교수님이 그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때 이분들이 뭐가 있냐, 백인 우월주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의 그 백인 우월주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안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은연중에 이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성향이 그렇긴 하지만 정말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그분들을 존경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 박사학위 과정에서 공부를 할 때 그분들이 정말 성경을 암송해 가면서 그 정확한 구절을 해석해 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일반 성경학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상담을 정말 앞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 연구하세요. 원어로 성경 공부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아주 우리가 잘못되어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구약 개혁 다 하셨잖아요. 좀 구약 신약 성경 보시잖아요. 이것을 우리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에서 꿰뚫지 않으면 성경적인 상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특별히 융을 따르는 목회 상담학자들이 만다라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절 쪽이잖아요. 그렇죠. 벌써 딱 아시잖아요. 원불교에서 그 원이라고 하는 거기에 모든 중심을 담아서 얘기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원불교에서 있는 것들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일반 은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도 부분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융이라고 하는 학자하고 학위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짬뽕을 시킨 거예요. 그 요즘 융을 공부했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만다라 치료를 합니다. 제가 심지어는 예전에 그 기독교 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있을 때 어느 선생님 만다라 치료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하지 마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느 목사님한테 배웠대요.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무식하면 성경도 몰라가지고 성경적인 상담을 한다고 만다라 기술 치료를 갖고 들어가서 하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녹음되니까 좀 조심스러운데 김진홍 목사님도 근데 좀 설교 좀 많이 들었거든요. 용 얘기하고 또 이 성경을 막 이제 광대하게 잘 풀으셨잖아요. 재미있게 또 현장에 체험도 많고 그래서 좋아했는데 오늘날 밤에 자다가 툭 들으니까 누가 그분을 딱 지적하더라고. 그 불교적인 템플스테이 이 사람 불교 쪽에서 이렇게 조금 믹싱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철학이 그러니까. 철학이 아니라 그건 템플스테이를 갖다가 이게 그걸 좋게 하면서 목사님들도 그런 숲치료를 해서 템플스테이를 다녀오면 좋다. 휴식차. 그래가지고 예, 책에다가 김진웅 썼대요.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 그분이 철학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철학적인 바탕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사회운동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건강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불교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김진홍 목사님 정도 되면 소화할 능력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목사님한테 배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과는 딴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성경 구절 한두 구절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성경적 상담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솔직해져야죠. 나는 기독교 상담한다 그냥 일반 심리 이론 가지고 통합적인 기독교 상담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가 총신대학에서 기독교 교육학과에서 일반 심리학을 배운 때가 있어요. 교육심리학. 그때 모 교회 집사님이 그 강의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프로이드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그 개를 가지고 연구한 파블로프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그 비둘기 가지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교육 심리가 다 나오죠. 그런데 학생이 한 명 딱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럼 파블로프에 대한 이론을 개한테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래 실험을 해서 이거를 지금 교육학에다 접목을 시키고 있는데 이 파블로프의 이론이 맞습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리고 신학대학에 왔으면 성경적인 관점으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미안하네. 내가 거기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서 일반 교육 심리학을 가지고 왔네. 이렇게 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는 어느 교회 집사예요. 신앙 양심상 전혀 꺼리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나쁜 사람이죠. 자기 학문에 솔직하지 못한 학자의 양심도 없는 사람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느 신학대학 저희 선배예요. 총신대학 선배인데 어느 신학대학 상담학 교수신데 미안하지만 성경적인 상담학회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그냥 전 총신대 강사로 그냥 나왔을 때
세미나를 했는데 그분에 대한 그분이 발제한 것에 대해서 제가 논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지적했어요. 교수님은 굉장히 이 연구를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성경적 상담의 근본 출발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얘기 딱 했어요. 네, 물론 그 이후로 저를 만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상담이라고 얘기하면서 죄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참된 성경적인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구원의 문제를 타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작업, 이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멀어졌잖아요. 주님과의 관계. 멀어진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맞추어서 하나님의 올바로 된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기독교 상담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무슨 누구의 이론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거기에 뒤밀고 머리 뒤밀고 가가지고 그거 뭐 효과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미혹되지 마세요. 근데 뭐 지금 녹음이라 좀 불방이란데 요즘에 김노기 목사님이 전국적으로 지금 막 그거 뜨고 있잖아요. 그 뭐 무슨 카페식으로 차려가지고 뭐 12주 상담 뭐 치유센터 그걸 막 돈 주고 12주 동안 30만 원인가 받고 12주 성경 말씀을 뭐 전한다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 주고. 네. 상담의 방법은요 100몇 가지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그 내용을 모르는데 그러면 그 사람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서 하는 겁니까? 올바른 상담을 저도 연구를 안 해서 그분을 안 만나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목회 상담자들이 자기가 그냥 솔직하게 나 기독교 상담한다, 기독교적인 관점을 상담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 성경적인 상담을 한다 얘기하면서 사실은 성경적인 베이직이 안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성경적인 상담을 하는 게 굉장히 학자의 양심으로는 맞지 않다고. 그러면 나는 이거 모르고 배웠거든요. 그 영남신학에서 거기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그 심리 상담 쪽으로 프린트도 컬러도 너무 교재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재밌어가지고 또 양시원이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좀 수업이 끝나고. 예. 근데 이것도 이제 상담의 어떤 일종이기 때문에 그것도 수영로 교회 출신이고 그 목사님이 돈 줘서 배웠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출신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요즘 다시 제자훈련을 세우자라고 그런 책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기는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제자훈련했고 제자훈련을 배웠고 제자훈련으로 꽤 성공한 교회였다고 생각을 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미안하지만 옥하는 목사님의 처음 제자훈련을 할 때 그 정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제자를 만들려고 생각한 그것에 대해서 나는 실패했다. 왜냐하면 나는 솔직하게 성도들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활용했다. 그래서 다시 나는 제 위치로 돌아간다. 이런 책을 썼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 잘했고 못했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누가 재밌게 가르치고 재미없게 가르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인간 이해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가, 그 다음에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가, 그 순수한 마음의 동기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은 마음 보시죠? 중심을 보세요. 우리 출애굽기 다 공부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애굽에서 바리바리 쌓았고 나온 그 재물 광야에서 쓸 데가 없어요. 애굽에 돌아가야 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물 주고 고기 줬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돈 쓰고 싶어서. 우리가 복 받고 단지 무슨 어떤 병 고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음의 평안 얻는 거 사찰에 가서도 마음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일부.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무당이 얘기하잖아요. 무당이 구타로 갔는데 당신 교회 가야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제대로 신내린 무당은 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적당히 배워서 하는 무당들은 모르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잘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우리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제이 아담스가 처음 책을 썼을 때 다들 뭐라고 얘기냐, 그 책 아마 안 팔릴 거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이 난무한 그때에 사람들의 욕구는 어디 있었냐? 영적인 가혹함에 있었다는 거죠. 프린스턴 신학교 가보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넓은 학교가 신학교가 다 매겨 살려요. 거기는 그럼 정통신학이에요? 그리스도는? 정통신학으로 시작했죠. 근데 교수 하나가 자유주의. 지금 웨스트민스터에도 교수 하나가 조금 이상한 교수 하나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 하나 잘못 들어오면 학교 망가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쪽 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 18쪽 피세요. 18쪽. 왜 성경적인 상담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그 사람이 좋냐 나쁘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달러를 지폐를 원래 제대로 된 지폐를 이렇게 위패를 관람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진짜. 그렇죠. 진짜 지폐만 만지는, 진짜 지폐만. 진짜 지폐만 만질 때 가짜 지폐를 골라내는 거예요. 가짜는 관심을 두지 않아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으면 성경에 집중해. 성경에. 아멘. 그리고 이 테크니컬한 문제는 여기 폴 리슨 교수가 쓴 그 나무 모델이 있어요. 그 나무 모델에 딱 넣어가지고 그
그가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만 딱 보면 탁 나와요. 답이. 어떻게 상담할지가 나와요. 근데 교수님 그것도 물론 좋은 본이 되겠지만 네. 인본주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가지고 상담하면서 결국 그 여인이 변화를 받잖아요. 그게 정말 좋은 본이 되지 않을까 상담하기.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 예수님의 상담은 거기 나와요. 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이거 아주 우리 기초만 하는 기초만 네. 제가 왜 자꾸 이걸 강조를 하냐면 기초기 때문에 강조를 해요. 이제 이 기초가 끝나고 나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우울증, 중독 이런 문제를 하나씩 다 다뤄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에서 정말 기초를 잘 공부하신 분들이 또 다른 정말 그 상담 방법론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주제별로 하나씩 나누면 돼요. 그래서 연구하면 돼요. 그리고 학위 논문을 쓰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기초 막 이게 논거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방법론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상담의 신앙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상담의 신앙. 왜 이게 필요한가? 그 첫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기독교적인 심리학의 확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로저스의 비시적 상담에서 공감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도 공감하시잖아요. 내가 네 마음 안다.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상담의 최고의 결정판 뭐예요? 지금 예, 상담의 최고의 이것 하면 이제 종료해요. 그때 뭐 하냐면 감사하라고 가르쳐요. 감사요법. 그런데 성경 어디에 감사라고 나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5장 16, 17.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방법론을. 성경이 이미 옛날에 다 썼어요. 근데 지금 심리학은 이제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뜨고 있어요. 그 대부분의 특별히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가르치는 상담학 교수들 하는 이야기 들어보세요. 감사요. 뇌를 개조시킨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결국 성경에 있는 얘기 갖고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그 원리들, 하나님의 마음을 잘 공부하면 이것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성경적인 상담학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그분들이 내가 연구해 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일부분 맞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 근데 그걸 가지고 다 풀 수 있느냐? 안 풀리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새로운 방법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지금 100가지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상담 방법들이. 특별히 저는 에릭 번의 이론을 굉장히 좋아해요. 에릭 번의 이론은 뭐냐면 사랑으로 해결한다.
물론 죄 문제도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논리로 하면 인간 구조가 너무 잘 맞아. 인간의 심리 구조가. 심리 구조를 참 잘 맞아요. 이 분석을. 그리고 성경하고 통해요.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근데 죄 문제를 해결 못해요. 거기에 게임 분석에 가보게 되면 모세가 게임 분석했다고 하는 부분이 딱 나옵니다. 야, 너 가라. 하나님, 제가 입이 둔합니다.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게임 분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딱 얘기했는데 너무 잘 맞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잘 돼요. 딱 들으면 정말 해석이 딱 돼요. 맞아. 그런데 문제는 죄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보내고 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하러 막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왜 죽이려고 하고 있죠? 뭐 때문에? 그것을 십보라가 딱 캐치하고 어떡합니까? 30살이나 된 자기 아들의 옷을 벗겨가지고 바로 돌칼로 할례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는 두고 보셨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중독 문제, 그래서 CCEF에서 하는 이 일기 상담, 아담스나 폴 리슨이나 이런 모든 분들이 어떻냐, 중독 문제를 죄의 문제로 보고 있어요. 그럼 인본주의 상담에서 중독 문제를 죄의 문제로 봅니까? 아니죠. 약물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약물 가지고 해결됩니까? 그런 상담 기법 가지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령님 받으면 확 변할 수 있다는 사실. 물론 그 약물이 또 그 방법들이 어때요? 일부 효과가 있어요. 개강 예배 드릴 때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 때 잠깐 나갔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애가 표정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적당한 표정을 못 지어요. 이 굉장히 진지한 순간에 실실 웃어요, 혼자.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병원에 딱 보냈어요. 근데 병원에서 얘는 전두엽에 약간 문제가 있지만 정상이다, 이렇게 내보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약으로 치료할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뭘로 해야 돼요? 상담 치료로 들어가요. 상담에서는 얘가 이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어떻게 해요? 얘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 해결이 되고 이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공립학교에서 영적인 문제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멘탈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의 부족한 점들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가지고 있죠. 지금 기본적인 이 사회에서의 가장 심리학적으로 밑바탕이 깔린 건 뭐예요? 애들러의 이론이에요. 애들러는 뭐예요? 책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가, 사회에서. 그래서 책임 있는 존재를 만드는 것이 애들러 상담의 기본 목적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책임을 가지는 것이 나쁜가요? 책임성을 가지면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기본을 하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책임지니까. 근데 거기에는 죄문자가 빠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상담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확산과 인간의 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는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적 상담의 주제가 여기 8개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신학의 기초만 합니다. 잠시 휴식해야 되는 거. 예, 1장 끝났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근데 이 공부